자매님들이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러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네, 저 혼자 이렇게 긴 말씀을 읽는 것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니까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모로코 마라케시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 가량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지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 노력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같은 방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형상, image of God,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옛날 고대 근동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왕이 자기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나라의 바운더리에 자기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어떤 상들이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을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대리자, 에이전트, 그리고 그분의 청지기, 스튜어드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과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대단한 권리와 책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가 지나고 노아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얼마나 이 세상 안에 죄가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자, 노아의 세대도 한참 지나고 그 하나님을 거스리겠다는 인간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흩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창조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창조, 자기가 원래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바벨탑 이후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진행되어 갑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전해지고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한 것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잘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한때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100세에 얻게 된 이삭을 통해 그 복이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이삭에게 내려갔던 복이 갈렙길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길을 만나게 되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죠. 왜냐하면 이삭이 쌍둥이 트윈스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의하면 장유유서에 따라서 큰 아들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순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큰 탈 없이 큰 아들에게 복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또는 신탁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예언을 아주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누구의 발 뒤꿈치입니까?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만 먼저 태어난 사람이 트윈스 중에 형이 맞이래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맞이래요. 근데 예서가 갸우뚱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구글링 해보시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큰아들 에서에게 복이 내려가야 합니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매우 경쟁적인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복이 탄생 시의 예언처럼 동생에게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장유유서의 전통에 따라 큰아들에게 흘러가게 될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이 긴장감을 더 부추기는 요소가 한 가지 더 등장하죠. 본문에 보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엇나간 엇박자 자식 사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편애인 거죠. 편애.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한 편애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스테이크 애호가였던 이 이삭은 사냥을 즐기는 첫째 아들을 더 아낍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이 남자의 요리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했을 만큼 엄마 옆에서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가사를 즐겼던 둘째 아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 엇박자의
편애가 쌍둥이 형제의 비극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로 축복을 전하는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전통이죠.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축복 선언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큰아들 에서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삭은 노년이 되자 눈이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 백내장 그런 병이 심해진 그런 케이스겠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감각들은 아주 건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말하면서 아들을 사냥터로 내몹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래 엿듣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아까 리브가를 읽어주신 자매님이 아주 빠른 템포로 읽어줬는데 바로 리브가의 마음이 그렇게 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마 그렇게 빨리 읽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엄청난 축복선에 엄마 리브가의 치맛바람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 축복을 가로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둘째 아들 야곱과 공유합니다.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에서의 땀 냄새가 가득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나 에서를 만질 것을 대비해서 에서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 털을 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준비된 사냥 별미에 놀란 이삭이 요리를 가져온 아들을 향한 의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며 반응하는 이삭이 얼마나 긴장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각 외에 자기에게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끌어와서 이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목소리를 의심했죠. 그리고 야곱을 어루만지면서 그 의심은 더 커져갑니다. 야곱의 옷의 냄새를 맡기까지 하며 큰아들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얘기하고 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 말은요, 이삭의 알쏭달쏭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 야곱인지 알고도 속아 넘어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복이 끝난 후에 진짜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를 본 이삭의 반응을 볼 때 그냥 모르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아들 에서에게 줄 축복은 야곱에게 모두 내려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별미를 만들어 달려온 에서는 아버지가 들려준 청천벽력 같은 말에 경악을 합니다. 남은 복이라도 자기에게 부어달라고 울며불며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있는 이 에서가 참으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에서가 불쌍한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참 불쌍합니다. 몇 해 전 사냥터에 돌아와서 너무 허기져서 팥죽을 먹고 있는 동생에게 내가 그 팥죽 하나 주면 내 장자권 너에게 줄게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던 동생인데 또 한 번 동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에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내가 저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야곱의 장자 축복 도난 사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야곱이 야곱했습니다. 야곱이 야곱했다. 요즘 좀 쓰이는 그런 류의 이런 말인데요.
야곱은 끼어들기 또는 새치기 전문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까 얘기했죠.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매사에 형과 경쟁적이었고요. 형에 밀리지 않기 위해 속임수라도 써서 형을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세 형제를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이겨보겠다는 이 마음이요. 장자 축복 절도 사건에서 그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보다 더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을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주를 몸소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그 각오로 이 절도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절도 사건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은 한 사람에게만 흘러가야 하냐는 것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복은 그렇게 여러 개로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도덕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속이는 자에게 전해져야 하냐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들기 마련입니다.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이 브라카라는 이 말은요, 지상에서 좋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풍요와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 여러분 그냥 평화를 의미하는 것 이상입니다. 샬롬은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요, 안정적이며 모든 관계가 화목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의 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샬롬을 만들어야 할 복이 지금 한 가정의 샬롬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과연 속임수를 쓴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속이는 자에게 들려진 복은 유효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을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조금 느낀 적이 있어요. 2017년 메이저리그의 그 챔피언십 결정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월드 시리즈에서 두 팀이 붙습니다. 내셔널 리그에서 LA 다저스라는 팀과 또 아메리칸 리그의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는 이 두 팀이 챔피언십 결정을 하는데 7전 4선승제 4번을 먼저 이긴 팀이 챔피언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 이 사람들이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치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치팅이냐면 뒤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나누잖아요. 뭐 1번 이렇게 하나 하면 직구, 2가 하면은 커브, 뭐 이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카메라로 잡고 휴지통을 꽝꽝 때리는 거예요. 2번 때리면 뭐 이렇게 해서 타자들이 다음 공을 예상하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팅을 써서 휴스턴 애스트로가 우승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휴스턴에게 주어졌던 그 챔피언십이 다시 박탈당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끼워졌던 우승 반지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휴스턴의 우승 멤버들이 전국의 모든 구장에 돌아갈 때마다 치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알투베라는 아주 조그만한 베네수엘라의 선수는 치러라는 그런 말을 어느 구장에 가나 듣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승 멤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속임수로 도둑질한 복인데 더 이상 자기에게는 이 복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인 거죠.
앞서 제기한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질문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은 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정해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장자에게 정해준 줄 알았던 복의 길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지만 복은 이미 결정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전달이 완료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내려졌던 예언의 힘이 발휘된 것일까요? 복은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이 당시에 전통과 관습이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모두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방향을 바꿔놓은 듯한 방법 자체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졌던 이 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그 주도권을 야곱이 잡았고, 야곱은 복의 계승자이자 소유자로서 복이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인지 몸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본문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요, 복은 자격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며 그의 길을 충실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뒤집힘, 그러니까 전복입니다. overturn, subversion, 뭐 이런 거죠. 죄악의 파국을 향해 진행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기 위해, 그러니까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복을 이 세상에 흘러 보내셨습니다. 바로 뒤집힘이 이 복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너져버린 온 세계의 뒤집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악의 세력에게 내어줬던 주도권을 되찾아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복의 목적입니다. 복은 뒤집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복은 간절히 원하는 자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권리를 팔아 넘긴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평생에 이 복을 얻기 위해 투쟁했고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이 높아 있는 것은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 있고요. 움푹 패인 웅덩이는 채워가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물입니다. 장자, 높아져 있는 이 장자를 그냥 물이 돌아가고 있고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채워가면서 지금 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복이 흘러오자 그 복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야곱의 삶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실격자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147년 생애를 통해 복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복이 갖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떤 조건으로든 우리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자격 미달인 우리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다른 말로 예수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져야 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예수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왜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곧 이어서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라고도 하죠. 세 번째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은 자격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복이 이 둘째 아들, 자격 없는 둘째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지금 자격이 없는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총 4개의 시기로 인생의 역전의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요, 출생해서 형을 피해 도망갈 길에 오르기까지의 시기이고요. 둘째는 도망간 이후의 이야기죠. 밧단아람이라는 곳으로 피해서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고초를 겪고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낳고 하는 두 번째 시기고, 세 번째 시기는 다시 자녀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시기고, 넷째는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인생을 마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그중 오늘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이 장자 축복 도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할 성화의 여정을요, 성화, sanctification이죠. 이 성화의 여정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여정을 이렇게 야곱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격 없는 자가 복을 받아 그의 삶이 성숙해 가는가를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임한 후 그의 삶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며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의 목적 때문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뒤집힘이 복의 목적이라고 했죠. 복은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이 바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을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이끕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의 복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을 통해 그 길을 가도록 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뒤집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